큰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신도님들이 역시 날씨가 너무 많이 추우니까 많이 오시지 않았네요. 오늘 드릴 말씀은 공부와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의외로 젊은 사람 중에서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다 바쁘다 그러는데 전부 바쁜 사람만 이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때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뭘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뭐를 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아주 답답해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 이거 정말 이상하다 하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인데 한 20년, 30년 되었나? 어느 이제 절에 있는데 어느 뭐 어보살님이 나를 보고 스님 얼마나 심심하겠냐고 내가 좀 놀아주고 가야 되겠다고 이러고 이제 안 가시는 겁니다. 그래 나는 뭐 그날 이제 책을 좀 볼 일이 있고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심심하겠냐고 하면서 안 가시니까 아주 그냥 죽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내가 안 심심하니까 빨리 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도대체 이 심심한 게 뭔가 이 심심한 것 심심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심심한 게 도대체 뭔가 할 일 없는 게 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공부할 줄 모른다 공부할 줄을 모른다 이겁니다.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심심할 수가 없고요. 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심심하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공부 아시죠? 공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부라고 하는 공자를 쓰거든요. 사람 부자, 인부라고 하는 부자인데요. 밑에 이제 부자는 별 뜻이 없고요. 어조사고 노력한다는 거죠. 공부. 노력하는 것 또 공덕이라는 공. 이 공자를 간혹 씁니다. 공덕이라는 공자도 대부분 그 공장이라는 공자를 씁니다. 노력하는 것이 공부죠. 그러면 공부가 왜 필요한가?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학습입니다. 학습. 배우고 익히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이 학습이라는 말은 그 논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제 얘기인데요. 육아에 나오는데 학습, 학이 섭시지면 불영여로와라. 학이 섭시지면 불영여로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 배우고 항상 익히면 즐겁지 않겠는가? 배우고 익히는 재미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럼 배운다는 게 뭔가? 주작의 예석을 달기를 하기 위하는 호야라.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학습입니다. 학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배우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아무리 옆에서 봐도 배우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천년 동안에 노력해서 만든 것을 배우면 금방 자기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안 배우면 못합니다. 그리고 섭이라는 것은 뭐냐? 논어의 이제 주어에 해석하기는 조삭비왈이라. 조삭비왈섭이라.
새가 처음에 날개가 나서 처음부터 잘 날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날아보고 또 날아보고 계속 나르는 연습을 할 때 새가 이제 나른다는 겁니다. 그게 육아에서 그렇게 학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경학도 있고 선학도 있고 온갖 것을 이제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도 배우니까 아는 거지, 이 자기가 경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의식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행동도 그렇고 학습이 깊거나 늙지 이제 못하면 절대로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인재가 되고 사람의 제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배우고 익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 배우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도 학습을 해야 알게 됩니다. 역사도 학습을 해야 알게 되고 음식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맛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거든요. 안 배우면 어머니가 옆에서 맨날 하는 거 봐도 이거 이제 눈여겨보고 안 배우면 못합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역대로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많이 계시면 뭐하나? 익히고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이겁니다. 그 불교의 하엄경이 아무리 대단하면 뭐하나? 내가 학습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건강경이 아무리 영음이 있다 한들 내가 학습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큰 스님에 가서 이제 이제 봤는데 건강경이 그렇게 영음이 있다는데 어떤 영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음이 없다 이랬습니다. 건강경에 영음이 없다.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건강경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저 높은 서가에 맨날 올려놓고 있으면 영음이 있겠나 그랬거든요. 어떻겠어요? 영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먹어야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제 종이요. 글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종이밖에 안 되고 글자밖에 안 된다. 그것을 내가 읽고 익히고 배우고 노력하는 데 따라서 영업이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냥 두면 무슨 영업이 있나 이 말이죠. 종이요 글자밖에 아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내가 그것을 치고 연주를 할 때 이제 좋은 소리가 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리가 안 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뭐 역사가 깊고 사상이 깊고 또 전통이 좋고 하더라도 우리가 학습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학습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학습 공부입니다. 끊임없이 학습을 할 때 자기 세계가 자꾸 넓어지거든요.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배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학습과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학습과 지식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학습이 넓어지면 지식이 넓고 또 지식이 넓은 사람은 학습이 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식은 남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남의 일. 지식은 남의 일이다. 남이 해놓은 것을 익혔다는 거죠. 그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 불교의 의상 스님이 하엄경을 연구해 놓은 건데 그것을 학습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원효 스님이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학습을 통하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효 사상 이제 이것을 이해한다면 학습으로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니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일만대장경이라도 학습을 하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학습해가지고 끝나면 자기 생각이 완전히 그 학습된 내용과 일치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른 분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발전하고 자기가 더 성숙하려면 그 다음에 자기화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조 공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조 공부 볼간자 빛을 조자 관조가 있는데 관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관이라는 것은 뭐냐? 볼간자인데 이 볼간자가 건강경에서는 흥약여시간 이랬습니다. 건강경에서 어떻게 보라 그랬죠? 일체유의법 모든 세상 이치가 세상 사물이 여몽한포영 여로여겨전 이랬거든요. 여몽한포영은 뭐냐? 그러면 이제 몽은 꿈인데요. 꿈이 뭐냐? 지나간 것이다 이 말이죠. 다 꿈과 같다는 겁니다. 환이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 아닙니까? 헛개비. 이 세상의 물질은 다 한가 같고 무슨 주고받는 물건 이런 것 다 물거품 것 같고 여몽한포영 여기서 영이란 이 생각은 그림자와 같고 현상 따라서 생각이 움직이니까 여로여겨전이라 우리 몸은 이슬과 같고 또 현재는 뭐와 같느냐? 번개와 같다. 그 이제 미래는 구름과 같다. 건강경에서는 이제 이 미래란 말은 거기 없습니다. 여로여겨전 이 여로여겨전까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연법이라는 것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본다. 또 열애가 어디서 왔는가? 와서도 어디서 왔는가 하고 살펴보면 어디서 온 곳이 없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어디로 가는 곳을 또 살펴보면 가는 곳이 없다.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또 동서남북 또 천상천하 이 시간 공간을 다 본다. 넓게 본다 그래요. 이것을 보관이라 그럽니다. 넓을 보자고 볼간자가 있습니다. 보관. 그래서 이 보관 공부가 있습니다. 넓게 보는 것. 그 넓게 보는 것이 뭔가?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매일같이 태어나잖아요. 또 매일같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태어나고 어디서 도대체 가는 건가? 가는 곳은 도대체 어디고 가는 것은 도대체 어딘가? 이것을 넓게 보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와도 끊임없이 오니까 사람이 오는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품은 오는 공장이 있잖아요. 물품은 공장에서 오잖아요. 물품은 사람도 공장도 없습니다. 그럼 가도 끊임없이 가는데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넓게 관찰하면 이것이 보관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와도 끝없이 오고 가도 끝없이 간다 이 말입니다. 재밌죠? 아주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전부 아이를 병원에 가서 또 죽을 때도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와서 병원으로 간다. 아주 간단한 거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병원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하고 조문도 하고 추모도 하고 그러는데요. 큰 집이 지어졌다가 집을 뜯으면 그 왜 장례식을 안 하냐 이 말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조문하고 추모하는데 왜 집이 생겼다가 집이 없어지면 조문도 안 하고 추모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집이 지어졌다가 사라지고 지어졌다가 사라지고 그러는데 그 집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제 보관이거든요. 보관. 넓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엄교에서는 1년 보관 무량겁이라 한 생각에 무량겁의 세월 동안을 많이 관찰해 보면 무거운 물의 영무주라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연법입니다. 이게 와도 끝없이 오는데 이게 와도 오는 것이 아닌 불생이라. 이걸 이제 무생법이라는 거거든요. 와도 생겨도 생긴 것 없이 생긴다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 없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무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넓게 관찰하면 무생무멸을 본다는 겁니다. 무상무멸을, 그게 마치 뭐와 같느냐?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 생기는데 계속 파도가 밀려오고 또 뒷파도가 밀려오고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생겨도 생긴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무생이라는 거죠.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집도 그와 같고 끊임없이 집도 지어져도 파도와 같이 그 파도와 같이 생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헌집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집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헌집은 어디로 가냔 말입니다. 다 이게 이제 사라짐이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널리 관찰하면 도대체 다 걱정 근심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걱정한다 이겁니다. 관찰 공부를 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환하게 본다. 그래서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것을 보면 파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파도가 일어나나 사라지나 일어나는 것도 바다고 사라지는 것도 바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연히 쓸데없이 부질없이 걱정하는 게 이 보는 관찰하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피었다 떨어지고 피었다 떨어지는데 이 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끊임없이 피어도 그게 다 인연법으로 핀 것이기 때문에 핀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저도 진 것이 아니다.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이것을 보는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이 그 어떤 때는 들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걱정도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 불안하고 섭섭하고 화나고 이 섭섭하고 화나는 것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섭섭하고 화가 나는 것 이것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게 이제 재능과 감정인데요. 우리 부모들이 크게 잘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재능을 키워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인재를 만들려고. 그런데 이제 감정은 다스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재능만 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 한순간에 감정을 못 다스려서 엄청난 사고를 저질러서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못 참아가지고 큰 사고를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하려면 재능과 감정, 처리 능력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란 뭐냐? 이 불안하고 섭섭하고 화나는 거거든요. 화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섭섭한 마음과 이 화나는 이 두 가지 어떻게 이것을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인간은 다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화가 난다. 그러면 그 바람을 막아야 할까요? 손바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또 누가 떠들어서 화가 난다. 그런 거 다 떠드는 사람 쫓아가서 막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화가 난다. 저 사람이 밉다. 그러면 밉다 하고 싸움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그러면 싸움을 해보면 그런데 그 감정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고 아주 나빠요. 이게 이제 더 그래서 싸움을 해가지고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싸움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은 맨날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째로 이 싸움꾼은 되지 말아야 한다. 엄마는 싸움꾼. 그래가지고 턱 하면 시비 건다고. 그러면 싸움꾼. 엄마가 행복하냐고. 그러면 안 행복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나쁜 방법이고, 그러면 싸움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싸움 없이 해결하려면 모든 걸 그냥 억눌러서 참아야 되냐? 이 참는 방법도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꾸 이제 참다 보면 여러 가지 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서 참아야 됩니다. 이걸 각조라고 그럽니다. 한문에서는 이제 깨달을 각자하고 빛을 조자가 있습니다. 각조. 그러면 뭐 마음이 섭섭한 걸 일으키고 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게 이제 조입니다. 섭섭하게 느끼고 있는 이게 각이고,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비춰보는 게 조이거든요. 각조. 그러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아, 지금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깨달아서 돌아보면 없어집니다. 이게 각조 공부거든요. 그리고 또 왜 섭섭한가? 이유도 알게 되고, 내가 누구한테 서운하다. 그럼 왜 서운하냐? 가령 이제 옛날 보통 아는 사람이라 찾아가면 자기를 잘 대해줄 줄 알았는데 잘 안 대해주더라. 그러니까 서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서운한 마음이 왜 들었는가?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욕심이, 그 욕심 때문에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노는 욕심에서 생깁니다. 어머니 아버지 원망하는 것 가만히 들어보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바람이,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분노가 없습니다. 기대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아, 이거 내 욕심으로 화가 나고, 이 내 욕심으로 화가 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이 없으면 자기 분노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없죠. 친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친구에 대한 분노가 없고요.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에 대해서 분노가 없습니다. 큰아들한테 막 알을 내는데 작은아들한테는 알을 안 낸다. 왜 그렇습니까? 큰아들은 공부 조금만 못해도 그 왜 이제 못했냐고 알을 내고, 뭐 작은아들은 완전히 못했는데도 알을 안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아들은 야, 나는 아무리 잘못해도 알을 안 내는구나. 그럴수록 저 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큰아들 이제 장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아들은 잘못해도 그만이고 큰아들이 집안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대가 크면 분노가 크거든요. 그 기대는 뭡니까? 자기 욕심이거든요. 다들 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웃집 남자는 뭐 잘못해도 전혀 화도 안 나는데 자기 남편은 조금만 잘못해도 얼마나 화를 나고 그 이웃집 남자한테는 기대하는 욕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돌아보고 챙기는 게 그게 각조입니다. 그게 각조 공부입니다. 각조. 이 각조 공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래 요즘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이게 재능과 권위요. 카리스마가 무능하면 카리스마가 안 생깁니다. 아주 이게 이제 계속된다든지, 이제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권위가 이제 붙어야 카리스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 전부가 능력에서 오는 거죠. 카리스마라는 게 이제 그런데 카리스마만 가지고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각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화가 난 다음에 좀처럼 몰라요. 자기가 화내는 줄을 자기가 모릅니다. 이때 이제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자꾸 하려고 노력하면 조금 있으면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점점 빨리 알게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화가 나려고 할 때 벌써 알아버립니다. 그것을 알면 사라져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빨리 알아서 빨리 이것을 알아채면 이게 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전혀 화를 안 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마음 챙기는 공부의 선수들입니다. 마음 챙기는 공부의 선수들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화가 안 나는 걸로 알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빠를 뿐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이게 이제 날려고 하면 아주 또 화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는 불이 난 다음에 불을 끄는데 나중에는 불이 조금 났을 때 끄고 나중에는 불이 나려고 할 적에 꺼버린단 말입니다. 연기도 안 나고 그냥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각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내가 냈구나 알아채고 내 욕심이 있어서 화를 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자꾸 챙겨보면 소멸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자꾸 자기 감정 조절이 됩니다. 감정 조절이 지금 보세요. 전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많은 일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만 있다고 절대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세 번째 공부는 뭐냐? 수련입니다. 수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닦을 숫자 빨련자입니다. 그게 이제 실사변에 쓴 게 이제 빤다. 빠는 게 뭐죠? 이제 옷감을 세탁하는 거죠. 세탁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빠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자꾸 이제 빨아내고 그런데 이제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단련할 연자도 있는데 단련할 연자는 세근변에 쓰면은 단련한 연자고 이렇게 이제 실사변에 쓰면 빨연자가 됩니다. 그래서 쇠붙이를 불에 넣어가지고 자꾸 단련한 거 그게 수련이고요. 또 더러운 옷가지를 물에 넣어서 빨아낸 게 그게 수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고 익힌 것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게 수련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공부다. 학습 공부, 각조 공부, 수련 공부. 그게 이제 이런 공부하는 게 몸에 배면 할 일 없는 일이라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죠. 심심한 것을 모릅니다. 배울 게 우리는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우거든요. 또 자기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수련을 못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래야 할 일이 없어 이제 전혀 붙잡고 1시간 2시간 하고 이제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할 일 없는 인과라는 것은 이 공부가 뭔지 공부가 몸에 안 배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심심한 것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그러자 시간이 남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공부입니다. 그러면 수행은 뭐냐?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잘하니 못하니 하면서 그런데 수행도 공부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성숙시키는 노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공부라고 안 하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한 일도 수행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도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자기와 타인이 다 되는 것이고 공부라 이제 그러면 자기를 성숙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한계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엄경에 보면 그 입법계품의 선제 동자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이랬거든요.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요, 학습, 반성, 수련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선제 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노력한 것은 그것은 수행 중에 또 공부 수행이죠. 그런데 보현행원품에 보면 이 입법계품 제일 마지막까지 보현행원인데 입법계품 보현행원에 나온단 말입니다. 보현보살 행원은 보현보살이 몸으로 실행하고 이게 마음이거든요. 실행, 심원이라고 이것은 이제 10가지 서원을 닦는데 이 10가지 서원을 보면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도 나오고 업장을 참여하는 것도 나오고 공양하는 것도 나오고 법문을 청하는 것도 나오고 회양하는 것도 나오고 자리 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보현행원은 그러니까 이 수행 중에 아주 대표적인 수행은 보현행원 수행이다. 보현행원 수행. 그래서 선제 동자가 스스로 선생을 찾고 스승을 찾아서 노력하는 기간까지는 공부 수행에 해당되고 보현보살이 10대 행원을 닦아가는 것은 자리 이탈을 행한 수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자기를 위한 일도 수행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도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도 수행이고 공부하는 것도 공양하는 것도 수행이고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도 수행이고 회양하는 것도 수행이고 이 전부가 수행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을 공부한다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수행하고 수련하고 반조하고 학습하고 이런 것을 공부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부와 수행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부와 수행이 이 공부 없이 수행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래야 그 마음의 만족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허해요. 그 공부하는 사람의 행복은 뭔가? 마음이 늘 충만감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은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허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적게 하면 마음이 허해지고 자기가 허탈하게 되면 공연히 학교에 대한 기대가 많고